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추석을 맞이했으니까 추석을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하실까요? 베커 선장과 두 선원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태평양을 횡단하다가 폭풍우로 만나서 파선을 당했어요. 견디기 참 힘들었던 것은 장렬하는 태양, 배고픔, 그리고 상어떼들이었죠. 며칠이 지나자 이제 나는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나 이 베커 선장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신 하나님, 물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나를 휩싸지 못하도록 보호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베커 선장은 계속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의지했죠. 하루는 갈매기가 이렇게 날아와서 선장의 머리 위에 앉는 거예요. 나를 잡숴 주십시오. 이 갈매기를 잡아서 허기를 채웁니다. 그리고 먹은 갈매기의 고기로 낚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리는 비를 마셔서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작은 것이었지만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용기를 가졌습니다. 두 주일이 지난 후 기적적으로 이 베커 선장과 두 선인은 구출이 되었죠. 신문 기자들이 막 몰려옵니다. 선장님 어떻게 해서 그 배고픔과 목마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선장님이 한마디를 합니다. 나는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기도, 우리 신앙인에게 기도는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은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종교적인 헌신 세 가지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도, 금식, 구제, 이 세 가지에 관해서 예수님은 설명 그리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구절 중에서 7절에 한 단어를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 단어는 중언부언이라는 말입니다. 동일한 말을 생각 없이 반복해서 말하는 사람과 행동을 일컫는 이 중언부언에 관해서 우리는 교훈을 조금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쓰여진 1세기 헬라인과 로마인들은 여러 신들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읽었던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으면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오노 나남이라는 사람이 적은 로마인 이야기는 1세기 당시에 우리 성경이 쓰여진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너무 잘 알 수 있는 좋은 책이죠. 이들은 신들에게 복을 얻고 화를 면하기 위해서 많은 신들을 달래기 위한 시도들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이들은 참 이 신들은 인간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신들에게 행동으로 여러 가지를 했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같은 말, 특히 기도의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을 해야지 우리의 믿는 신들이 인간과 비슷하기 때문에 듣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신이 나를 주목하게 되면 자신이 올바른 응답을 받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고 자신의 요청이 들어줄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아기들이 때를 쓰듯이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해야지 힘이 있다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복되는 말에 특정한 말에도 일정적인 주술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죠.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응답도 빨라지고 효과도 좋다라고 생각을 했죠. 제 이 설명을 들으면 혹시 우리 어른들과 좀 옛날 믿지 않은 어른들과 비슷하지 않나요? 요거 생각나지 않나요? 나무아미타불 간센보살. 저희 어머니가 믿지 않을 때 새벽마다 요거 하면 나는 잠을 깹니다. 나중에 저는 예수님 믿고 나면 어머니가 나무아미타불 간센보살 하면 나는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무아미타불 간센보살, 아미타불과 간센보살에게 돌아가 의지한다는 범어죠. 이 말도 있죠. 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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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제. 이건 뭐죠? 가세가세 저 깨달음의 세계로 아미타 부처가 계신 곳으로 가죠. 이 말을 반복하면 이분들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신앙에도 이런
특정한 능력 있는 말을 반복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움직이게 될 거라는 위험한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 통보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에게 스스로 필요한 것을 채울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알리는 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는 믿음의 행위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의 표현이죠. 아무 의미 없는 중언부언 반복되는 말을 해서 하나님을 조작하거나 졸라내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보다 내가 중심이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대입시험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잖아요. 한 청년이 대입시험을 앞두고 자기가 합격을 하고 싶어서 성당에 갔습니다. 성당에 가서 큰 마리아상 앞에서 합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떨어졌어요. 두 번째 재수를 하면서 마리아상 옆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 실패를 했어요. 삼수를 했을 때는 화가 나니까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마리아상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번에 꼭 붙여주십시오. 안 붙여주고 이번에 떨어지면 당신을 부숴버릴 겁니다. 근데 지나가던 수녀가 이 말을 옆에서 듣고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서 수녀는 큰 마리아상을 작은 마리아상으로 바꿔놨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청년이 세 번째에도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씩씩거리며 성당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활짝 열고 이 성당 내가 마리아상 부숴버릴 거라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앞에 작은 마리아상이 보이는 겁니다. 청년은 그 작은 마리아상을 째려봤죠. 한참 째려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엄마는 어디 갔니? 여러분, 잠깐은 이렇게 우스갯소리지만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나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 있는 끈기 있는 기도를 격려하십니다. 너희는 끈기 있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 개인적으로 관계없고 피상적인 반복되는 기도는 잘못되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언부언하지 않는 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첫째는, 바른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핵심은 우리가 알다시피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이 그러므로 너희는에서 너희는은 사실 문법적으로는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문법적으로는 너희는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문법적으로는 필요 없지만 강조의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경건을 쫓는 습관 가운데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정해진 시간에 공적으로 무조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지만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의 하루 3번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에 유대인들은 무조건 기도를 하죠. 유대인과 기독교에서 파생된 모슬렘들 보시면 그 사람들도 보면 하루 3번 기도를 하는 모습이 여기서 나왔죠. 요세푸스라는 학자는 기도를 포함한 희상지사가 하루에 적어도 2번, 이른 아침과 9번째 시간 9시에는 반드시 드려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게 시작한 경건한 습관의 기도가 문제는 나중에는 하나님께 내 경건의 모습을 지켜야지 하는 이 기도가 나중에는 자신을 드러내는 이런 외식적인 의식적인 기도로 변질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의식적인 기도에 속임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관심을 얻고자 또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속이는 중언부언의 기도는 어리석은 거죠. 이 기도는 기도의 핵심인, 기도의 대상자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빠진 기도가 되었다는 거죠. 기도의 대상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자신과 자기 욕심을 채우는 남들에게 드러나기 위한 일방적인 통보의 기도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기도, 중언부언의 기도를 하지 말고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과의 기도, 주기도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일, 혼란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신앙에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배이고, 예배의 요소 가운데 빠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나요? 누가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중언부언하지 않는 바른 기도는 단순 솔직한 기도입니다. 옥하나 목사님의 책 안아주심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목사님이 인천에서 20년 목회하시던 어떤 목사님의 이렇게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은 인천에서 작은 교회에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새 예배당도 멋지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교회 중심의 역할을 하는 몇 분과 다툼이 있었다고 해요. 다툼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목사님이 힘이 들어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점점 몸이 메말라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뜨면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 죽겠다. 교회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성도들도 다 죽겠다라고 생각해서 기도하자라고 기도실로 들어가셨대요. 주여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가 돼야 되는데 단잠이 쏟아졌답니다. 주여라고 기도하고 자기는 깜빡 감았는데 눈을 뜨니까 3시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목사로서 난 너무 부끄럽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은 부끄러운데 몸은 너무 편했답니다. 그 3시간의 잠이 너무 달콤했다는 거죠. 목사님은 그동안의 불면증에 쌓인 피곤이 확 달아난 것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잠이 깨고 날이 밝도록 계속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찬양했다면 몸이 피곤하지 않았죠. 그날 이후로 기도실에 가기만 하면 그냥 다른 말 하지 않고 주여 라고 진심의 단수 솔직한 기도만 드렸죠. 그랬더만 하나님이 잘 왔다,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겠다라고 꼭 알아주시는 것 같고, 목사님의 마음도 몸도 점점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이 회복되니까 교회 문제도 해결되고 교회는 다시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힘들 때마다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드려야 할 기도는 화려한 문구가 아닙니다. 단순 솔직하게 주여 이 단순 솔직한 기도로 하나님만 앙망하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의지하며 부르짖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눈에 띄게 기도를 해서가 아니죠. 많은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여러분, 화려한 기도와 동료들의 존경을 추구하는 종교 연예인들이 있어요. 이 종교 연예인들에 관해서 마태복음 6장 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얻을 상을 그들은 이미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더 받을 것이 없을 만큼 이 땅에서 자기가 누릴 영화를 다 누렸다고 예수님은 얘기를 하죠. 당시 사회도 그랬죠. 랍빌레이들은 길게 기도만 하면 누구든지 응답 받는다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도 사라지지 않죠. 우리가 신앙에 너무 물들어 있다 보면 우리는 가끔씩 신앙의 우선순위를 잊어버릴 때가 있죠. 여러분,
기도가 길면 길수록 내 기도가 하늘문을 격렬하게 내가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응답을 잘 받을 것이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기도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8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그들 외식하는 자들의 종교 연예인과 같은 행동을 너희가 본받지 말고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너희 아버지에 대한 기도의 본질을 가지고 단순 솔직하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종이 주인에게 경배함으로 드리는 복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빠에게 비난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친한 가족은 몇십 년 만나도 헤어져도 어제 만난 거 같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태의 기사는요, 이 마태의 기사는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주 타겟으로 적은 복음서예요.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미 하나님의 율법과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기 원하셨던 이 단순함과 솔직함, 정확한 기도의 방법이 기도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이 마태복음의 이 기도는 새로 교회 놓은 새 가족들에게 해당되지 않고 이미 기도의 방법과 습관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 기존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는 거죠. 핵심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말과 소리이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로 알아내는 게 기도라는 거고, 그걸 너희들이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대상자가 아버지 하나님 것을 알아셨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단순 솔직하게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저도 이 찬양 너무 좋아합니다. 힘들 때는, 기도가 안 될 때는 이 찬양만 계속 읊조리였는데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나날이 바로 아래에요. 큰 불행 당해 슬픔 당할 때 나 위로받게 하셨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셨네. 3절은 우리 같이 부를까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그제로 내 마음 섰고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빌어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마음 설고 아파도 참 마음으로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께서 날 위해 복 빌어 주시고 새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가 웃고, 기도하다가 울으시고, 기도하다가 우리 주님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맛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큰은혜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느 미국 애리조나주의 한 농장에 강렬한 허리케인이 불어 닥쳤습니다.
집이 날아가고 농작물이 날아가고 가축들까지 모두 날아가는 위태한 상황이 왔습니다. 농부는 절망하면서 주저앉았습니다. 주저앉아서 흐느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농부에게 한 수탉 한 마리가 비틀거리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벼슬은 다 찢겨지고 온몸은 다 찢겨진 이 수탉 한 마리가 비틀비틀거리면서 걸어가다가 날개를 퍼덕이면서 무너지지 않는 담장 높은 곳에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아침 햇살을 바라보면서 이 수탉이 목청껏 외칩니다. 꽃기요. 이 꽃기요. 이 한마디를 딱 듣는 순간 농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다시 일어나자. 나도 하늘 향해 울고 있는 저 수탉처럼 다시 일어나자. 사랑하는 여러분, 잿더미 속에서 수탉이 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본성 때문입니다. 고난의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울부짖는 기도의 본성을 주셨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성도는 단순 솔직하게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성도는 이 본성의 기도를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속히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실까요?